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2024년이 오니까 어떻습니까? 아까 전에 뭐 빵빠라빵이니까 이제 감격이 끝났나요? 어제와 오늘은 뭐가 다릅니까? 뭐 다른 거 별로 없죠. 똑같습니다. 우리 옷 입는 거 똑같고요. 또 먹는 거 똑같고요. 건강 상태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기대와 소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허락하실 것이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작년보다 더 나은 올해를 살게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더 나은 올해를 살아가는 방법과 모습은 무엇이냐? 말씀이 진리가 되는 삶이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타협하지 않는 것이며 내 생각과 내 논리가 깨져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진리와 생각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는 것.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우리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차기 부인하고 따라가는 길, 그것이 우리가 새로워지는 길이며 작년보다 더 온전하고 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새해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2023년에도 주님은 행하셨고 2024년에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풀어놓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태도와 생각들을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변했고 우리의 마음이 변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늘 그 자리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향하여 2024년도 우리를 다스릴 수 있으시도록 우리를 통치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내어드리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걸어온 길, 여러분이 살아온 길은 좋은 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2023년에 우리 표어였습니다. 주제 말씀도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우리의 마음이 땅이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고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부드럽게 기경된 땅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씨앗,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질 수 있다. 그래서 뿌리를 내릴 수 있고 우리가 자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작년에 봤던 우리가 결단하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썼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2월 초에 씨앗 기도회를 해서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어야 될 것과 그 마음의 씨앗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2주간 기도회로 경험했고 믿음의 청사진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매 기도회를 통해서 그 열매가 무엇인지 씨앗이 심겨지고 열매를 맺어지는 건 무엇이며 그 열매는 어떤 것인지를 사모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11월 달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열매 맺은 것을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열매를 사모하고 그 열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세 번의 기도회를 통해서 한 해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농사짓는 시간입니다. 이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성경적인 교회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 땅에서의 삶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바라보며 그렇게 도구가 되고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동행을 넘어 동역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이다. 그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성전이고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전이다. 우리가 세미나를 통해서 성전에 대한 성경 전체적인 개념을 정리했고 그래서 우리가 건축원금을 여러분들이 하겠다고 통장을 만들어달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성전 건축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공간이며
우리가 먹고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래서 성전 건축 헌금이 아니다. 그것은 그냥 건축 헌금이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정의했습니다. 왜요? 우리가 성전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있고 그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그곳이 성전이니까. 감자탕 가게도 성전이 될 수 있고, 놀이터도 성전이 될 수 있고, 내 다락방도 성전이 될 수 있고, 내가 화장실에서 기도한다면 그곳도 성전이 될 수 있다. 2023년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 교회가 걸어온 길을 함께 걸어오셨습니까? 마음은 그랬지만 혹시 길을 잃고 분주함 가운데 살아가진 않았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가운데 그 다스림심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선포되어 실제가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는 일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되어지는 일입니다. 저 또한 쉽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의 갈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성경적으로 해도 교회가 되는가라는 갈등도 있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먹여서 이것이 되는가? 다른 목사님들이 교회들이 하는 것처럼 성장 프로그램을 운영시켜야 되고 그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나? 우리 교회의 문턱이 너무 높은 것은 아닌가? 내가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집요하게 강요하는 것은 아닌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도 봐가면서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그렇게 책망하고 훈계한 것은 아닌가? 저 또한 주님 안에서 발버둥 치는 시간이었고 고통스러웠고 어려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장로교회는 개혁신앙입니다. 개혁을 합니다. 늘 개혁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갱신되어져야 되고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장로교회의 개혁신앙보다 더 개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어떤 교회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했고 여러분들의 삶에 개혁하기를 소망했고 그렇게 밀어붙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독려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저로 인하여 상처받은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책망을 꽤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밀어붙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픈 거를 숨겨주지 않습니다. 아픈 부분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어둠과 타협하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분리해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안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의 내면이 정말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밀어붙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걷기도 힘든데 손을 끌어당겨서 빛으로 끌어당길 때도 있었습니다. 겨우 기어가는데 더 기어야 된다고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그것을 옳다고 말하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가고 있습니다. 힘쓰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의 교회인 것처럼 말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믿음조차도 세속적으로 변질시키고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개혁신앙이 나온 거예요. 신학이. 존 위클리프, 존 후스, 프랑스의 칼빈, 루터, 찌빙글리, 때로는 화형을 당한 사람도 있고 전쟁터에 나가서 가톨릭과 싸우다 죽은 사람도 있고 그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교리를 정리한 사람도 있고 이들이 말했던 이 모든 사람들이 말했던 것의 정의는 뭐였느냐?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성경밖에 답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너무 많이 공부합니다. 성경이 아닌 것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성경이 아닌 것들 안에서 신학화되어지고 또 그 안에서 신앙이 아닌 신학화되어진 것들만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늘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주일날 얘기했던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너무 많이 합니다. 너무 지식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한 구절을 내가 살아내는 것처럼도 버겁고 그 한 구절의 말씀을 내가 깊이 이해하는 것도 어려운데 너무 많은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했던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나야 된다.
화형을 당해도 그것을 외쳤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죽은 그 관이 파헤쳐져서 다시 화형당했습니다. 그래서 했던 일들은 교회 내부에 있는 성상과 화상, 모양으로 된 것들, 동상으로 된 것들을 다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씀 중심의 예배로 개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절기를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개혁신앙은 지금보다 더 심했습니다. 더 개혁적이었습니다. 심지어 성가대도 없앴습니다. 목사의 가운도 없앴습니다. 교회 내부의 십자가도 없앴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없앴습니다. 그 정도로 개혁을 했습니다.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성경적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들이 목숨을 가지고 말씀의 본질을 지켜냈기 때문에 우리 또한 구속사적 성경을 향한 건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성경의 개혁을 계속해왔고 앞으로도 계속해갈 것입니다. 올해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지만 사순절을 없앴습니다. 부활절 이전에 40일을 해서 그 재해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40일 동안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건 가톨릭에서 나온 것입니다.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교회가 계속 잘 지키다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개혁 아래서 그것들을 없앴습니다. 그렇죠? 우리 초반에 제가 막 나눠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성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탄절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크리스마스 성탄절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 부분도 복음으로 희석시켜내고 있습니다. 개혁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외에 전통과 관행으로 가져오던 것들을 없애고 있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굳이 그걸 왜 없애? 그래, 예수님 오신 날은 몰라. 근데 기쁜 날이잖아. 좋은 날이잖아. 하나님의 복음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정확해야 됩니다. 성탄절 그래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돼야죠. 그래요? 거기까지?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돼야죠. 근데 아기 예수가 아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돼야 됩니다. 그런 거라면 오케이입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이미 이루어진 언약이 우리의 신앙이 되었고 그래서 앞으로 이루어질 언약을 바라보면서 걸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정확한 삶의 표대가 되어야 됩니다.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면 우회전해야 됩니다. 200m 앞에서 좌회전하면 좌회전을 해야 됩니다. 내가 아는 길 좀 돌아가면 돼. 아니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그대로 걸어가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개혁 이전에 로마 카톨릭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시점이 지난 지도 한참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이제 목사님들하고 저는 초교파적으로 만나다 보면 정말 황당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정말 놀랍니다. 정말 깜짝 놀랍니다. 사상적으로도 성경의 사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생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과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것이 너무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학력이 높습니다. 박사를 공부했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입니다. 그분들의 말을 맞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메신저보다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보십시오. 신학을 공부했던 공부하지 않았던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박사, 큰 교회 목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메신저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실력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말씀 유튜브 속에 있는 말씀도 주옥과 같은 말씀을 먹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분별이 안 되면 이것도 들어가고 이것도 저것도 들어가다 보면 여러분 안에서 또 섞여버립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학과 신앙을 논하지만 신학은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지식적으로만 추구합니다. 이것을 철학적인 사조로 뭐라고 하냐면 스콜라주의라고 합니다. 한국계에 완전히 팽배해 있습니다. 스콜라주의가. 옛날로 돌아가면요. 존 칼뱅이라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했던 일이 뭔지 아세요? 이 스콜라 철학자들과 싸운 겁니다. 세상의 인문학들과 싸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고 일어난 겁니다. 정말 놀라운 사람입니다. 볼수록 놀라운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기독교 강요라는 거 쓰고 교리를 정리하고 지금 한국 교회에 있는 전통들도 대부분 존 칼빈이 정한 겁니다. 그렇게 위대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전체적인 교회와 문화의 사조가 스콜라주의로 다시 돌아가 버렸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개혁이라는 것이. 신앙은 역동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마치 고여있는 물처럼 되다 보니까 썩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종교주의입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섞여버렸는데 내가 삶의 예배가 아니라 주일 예배만 드리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내 삶의 월화수목금토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럼 이것이 바로 종교주의, 스콜라주의 철학, 로마 가톨릭과 다름이 없어요. 공산주의는 유물론을 얘기합니다. 물질로 모든 것이 시작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한국의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는 아니지만 그들과 동일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결국은 공산주의고 유물론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부딪히고 똑같이 경쟁하며 살아가야 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삶의 방향이 다릅니다. 목적이 다릅니다. 가치가 다릅니다. 세계관이 다릅니다. 그러면 그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구별되어 있으니 우리가 이상하게 보일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준을 삼는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복음이 선포되어집니다. 여러분, 홍수 때 물이 막 범람하지요. 그거 마실 수 있습니까? 물은 많은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유튜브에 말씀이 넘쳐납니다. 들을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교만한 것이 아니라 너무 섞여 있는 게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주옥과 같은 목사님들이 계세요. 정말 존경스러운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것을 내가 분별하여 마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 굿뉴스, 좋은 소식입니다. 근데 그 좋은 소식, 굿뉴스가 내가 원하는 좋은 소식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어요. 무슨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여러분의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로 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럼 우리 다시 보십시오. 우리 인생을. 그러면 그 복된 소식 복음을 들었는데 지금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냐는 얘기예요. 그 주신 복음으로 살아냈냐는 얘기예요. 내가 언약을 갖고 살아가는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하신 복음이 나에게 진짜 복음이 되었는가? 이걸 끊임없이 점검하셔야 돼요. 왜요? 세상은 이것을 점검하지 못하게 만들고 섞여서 하나님의 진리가 진리로 남지 않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계속 까고 또 까서 또 치고 또 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끊는 역할을 합니다. 작업을 합니다. 이게 사탄 마귀 귀신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허망하게 만들어버리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가 능력이 되지 않게 만드는 일을 이들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늘 제 설교를 모니터하면서 늘 주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분석합니다. 내가 진짜 언약을 전했는가? 내가 정말 구속사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는 설교를 했는가? 내 생각을 전했는가? 매주 제 설교를 모니터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말하는 것을 모니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모니터해야 됩니다. 그게 하루의 일과를 마감하는 묵상의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의 기도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2024년도에는 여러분들 그것을 자꾸 점검하십시오. 아니면 마치 개미지옥, 우리 변기 누르면 물 쭉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빨려 들어갑니다. 순식간입니다, 여러분. 아주 치열하고 아주 참혹한 것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면, 내가 성령의 통치 안에 있으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해내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나요? 아니요. 해달라고 해야 돼요.
주님께 구해야 돼요. 여러분의 그 태도와 자세 가운데 주님께서 기다렸던 그 마음의 상태가 될 때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맛보셔야 돼요. 아, 하나님 이럴 때 일하시는구나. 아, 성령께서 이렇게 기도하면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감각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경험해야 돼요.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가봐야 돼요. 하나님 12시까지 잠금이요? 잠금이요? 5분 전이에요? 1분 전이에요? 다 됐네 내 맘대로. 아니요. 끝나고요. 망해도 봐야 돼요. 내가 끝까지 주님을 믿어봐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 저는 주님을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주님, 이것이 분명히 선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순종했습니다. 주님, 저는 순종의 열매를 먹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실 수밖에 없어요. 늘 고민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니즈를 채울 것인가? 성도가 원하는 니즈를 채워줄 것인가? 성도가 원하는 니즈를 채우면요, 성도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많은 교회가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니즈를 바라보면서 가면요, 성도가 섭섭해합니다. 목사가 변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11조와 주일헌금,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할 때 감사헌금 할 수 있는 봉투밖에 없습니다. 우린 절기헌금이 없습니다. 다른 헌금이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헌금을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것을 정리하고 신약적으로 주신 헌금을 정리해서 그것이 어떤 곳에 사용되어지는지를 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그냥 대충 갈 수 있는 길도 대충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출발했을 때 1도만 달라도 처음에는 같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완전히 반대 방향입니다. 영적인 건 이렇게 미세한 것까지 볼 수 있어야 되고 더 진지해야 되고 더 주님 앞에서 점검해야 됩니다. 나중에 좀 사택이 가까워지면 전 새벽 기도를 꼭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새벽 기도의 유익을 경험했기도 합니다. 근데 또 경계하기도 합니다. 왠지 아세요? 내 삶은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선택대로 하면서 새벽 기도 나오는 것을 가지고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인 걸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철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40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 보면 내가 며칠 금식 기도를 몇 번 했어. 이걸 자기 프로필에 넣습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거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집사 임직식을 했습니다. 집사 임직할 때 제가 이 교회에서 처음 진행한 거라서 정말 많은 걸 찾아봤습니다. 교회 헌법, 다른 교단 헌법, 다른 교회에서 어떻게 하는지 유튜브 다 찾아봤다가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선서하는 것 가운데 담임 목사에게 충성을 다한다고 선서하는 것이 10군데 중에 8군데가 넘습니다. 심각한 일입니다. 그리고 집사가 되고 뭐가 되면 교회에 돈을 냅니다. 심각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걸 다 깹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념품을 교회에서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것들을 교회에서 다 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개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다른 교회를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지금 성경적으로 개혁적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뭔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 성경적이 아닌 것 같아? 언제든지 얘기해야 돼요.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말하다가 제 말 끊어도 돼. 내 말 끊어도 돼. 원하는 거 빨리빨리 얘기하세요. 그 질문하는 게 중요해. 내가 뭔가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먹을 준비가 돼 있고 원하는 것 안에서 줘야 빨리 먹거든요.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여건상 쉽지 않습니다. 대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얼마 되진 않지만. 근데 우리 교회 예산을 보면 쉽지 않습니다. 아까도 우리 교회 얘기했죠. 그거 다 모았으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중요해요. 너희들을 사랑해. 우리가 진짜 지원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액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세속적인 가치가 물든 현대 시대 가운데 우리는 성경적인 가치를 붙들고 개혁적인 성경적 삶의 태도와 자세,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리고 있고 독려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비처치 가족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성경적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껏 내가 들었던 것이 이상하게 조합된 것, 나도 모르게 그것이 내 신앙적 관점과 내 성경적 가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 다닌다, 기독교다, 기독교 문화만 있을 수 있습니다. 진리가 없으면 문화로 끝나버립니다. 문화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주일 설교에서 얘기한 것처럼 포스트 모더니즘, 사사기 때 얘기한 것, 자기네 소견대로 사는 것. 하나님, 이것은 제가 맞는 것 같은데 주님 거 3개 더하고 제 거 하나만 더할게요. 괜찮죠? 그래도 주님은 왕이시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올해는 성경을 꼭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우리 자녀들도 제가 성경 여권을 여러분들 만들어서 코로나 때 여행 못 가니까 성경 여권을 만들었는데 이게 또 검사를 다 해야 되는지 이게 또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도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어디까지 했죠? 예레미야까지 했나요? 이사야까지 했나요? 성경 수요일 날 온라인으로 배우던 것. 이것을 좀 힘들어도 오프라인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혼자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좀 같이 교류하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읽으려면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모르게 여러분들의 스타일로 읽습니다. 여러분들 관점으로 읽습니다. 나 지금 물질적으로 힘든데 물질적인 힘든 관점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이 귀에 거면 귀걸이, 코에 거면 코걸이가 돼버립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훈련을 받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멋대로 해석하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이게 이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꼭 붙드십시오. 2024년은 더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좀 제발 물어보세요. 목사님, 이 말씀이 갑자기 왜 튀어나온 거예요? 좀 물어보세요. 다른 성도들만 물어봐요. 다른 교회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해서 물어본다니까요. 아니, 그 CTS에서는 왜 나를 연결해 줬는지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해서 카톡에서 계속 물어봐요. 여러분들이 좀 물어보십시오. 전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입니다. 저를 좀 써주십시오. 그리고 읽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에서 코람데오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십시오. 이게 바로 성도된 자녀된 교회됨의 자세이고 태도입니다.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필수적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25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 이게 기독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무시해서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위에서 얘기했죠. 근데 그 위에서 얘기한 게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는 왜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의 생각이 섞이는 순간 사탄적인 생각이 될 수 있다니까요. 매우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먹으십시오. 2024년 우리 교회는 계속 개혁적 신학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훈련반 중에 한 반이 이제 교리로 넘어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채택한 교리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입니다. 그걸 가지고 교리를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더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성경적으로 말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이름대로 인더 바이블의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제자반도 새롭게 또 개설될 겁니다. 개설되면 또 개설된 것 안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관점과 여러분들의 생각의 방향들을 성경적으로 바꿔놓는 훈련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년 지날 때 내가 얼마나 변화됐는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좁은 길을 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근데 그 좁은 길은 옳은 길입니다. 근데 옳은 길인데 만만치 않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 번입니다. 뭘 해도 고통스럽고 고생합니다. 제대로 맞닥뜨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깨어 있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서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기도 제목은 얘기 못 하겠어 이런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적극적으로 기도하려고 외치고, 그래서 초대교회 교회와 같이 우리 자기의 체면과 위신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 안에서 생각하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안에서 어떤 젠틀하고 친절한 거, 물론 그것도 우리 안의 성품에서 드러나야 되지만 그보다 더 영적인 것이 더 중요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례하지 않게, 또 비겁하지 않게, 또 온전하게 그것을 전할 때도 기도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대로 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심령이 부흥해야 교회도 부흥하는 거예요. 늘 얘기하죠. 성경에서 부흥이라는 단어는 딱 한 번 나옵니다. 하박국에 그 부흥은 심령의 부흥을 말하는 거지 사람이 많아지는 부흥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부흥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먹이십시오. 여러분 부모에게 그 먹이를 내가 지금까지 먹었으니 또 올려드리십시오. 축복하고 흘려보내는 인생이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고 하늘나라에 쌓으시고 하늘나라를 소망하시고, 우리가 광야 가운데 비록 살고 있지만 서로가 붙들리고 있는 새로운 교회의 모델이 되는 우리 아이비처치 되기를, 여러분이 그러한 교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우리 교회의 말씀, 우리 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023년 아이비처치의 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그 밑에 요한계시록 3장 22절이 우리가 2024년도 함께 가져갈 교회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 아멘.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져서 지금까지 내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귀가 열려져서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져서 내가 품고 싶은 거 품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이 부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놀라운 교회, 그리고 그런 위대한 한 해, 그래서 하나님을 더 위대하게 만들 수 있는 한 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